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제목은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리고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의 신은 이 거듭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롭다는 게 아니고 거듭되게, 새로운 말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를 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똑같은 말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신명기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또 하세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왜 또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강조 그래요. 왜 강조하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중요할 때는 재차, 3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거기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건 사방으로 뭐 하는 삶이에요? 우겨 쌓이는 삶이에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성아, 군대는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은 또라이들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살아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보면 저 안에 이상한 애가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더 이상한 애도 있네 하면서 자꾸 뭘 경험해? 이상한 사람들을 경험해.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삶을 경험해.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눈만 돌리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눈만 돌리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그냥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사랑을 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어떻게 변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만 쫙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사랑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의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콩깍지가 씌일 때. 언제냐면 넷플릭스를 볼 때.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제가 옛날 오락실 게임 그거 몇 가지를 이렇게 TV랑 연결하는 거 있어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끔 전화가 와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하는 줄 알았더니 아빠 게임해도 돼? 그리고 된다 그러면 바로 끊어요. 1초도 안 기다려. 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은가 봐. 바로 끈 것도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옆에서 뭘 하든 부르든 말든 아무것도 안 봐.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이러고 있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너무 멍청해 보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TV를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 네,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나도 이러고 있어. TV가 우리를 빨아들이고 게임이 우리를 빨아들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빨아들여요. 쾌락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머리를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가 보았던 그것으로 세계를 보게 되어 있고 세계를 해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들은 그것이 가치가 되어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거든. 그래야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 가나안 땅의 풍속에 그 가치관에 그 세계관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너희들 안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새겨요? 어릴 때. 언제 새기는 거라고요? 어릴 때 새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기는 건 언제라고요? 어릴 때. 신체의 나이만 어릴 때요? 아니요. 내 영혼의 나이가 어릴 때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즉시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은 자동으로 감기게 하셨어요. 우리 입도 자동으로 닫히게 만드셨어요. 그죠? 눈과 입은 내가 이렇게 감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귀는 자동으로 안 닫혀요. 그죠? 1년 365일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소리든 항상 듣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 그러면 성도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건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람들은 다 그냥 노후를 준비한다는데, 사람들은 뭘 한다는데, 사람들은 뭘 한다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고, 왜?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이유, 이 신명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 들어서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13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뭘 하라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 답게라는 단어를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전미사인가요? 접두사인가요? 뭐 전미사 끝이니까 전미사겠죠. 자녀답게. 김보성 이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입소식이 끝나고 나면 조교들이 끌고 들어가서 막 겁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군인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냐면 군인답게 생각하고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행동하라. 그걸 위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도록,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불경한 거지만 성육신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들으셨죠? 여호와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은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에요. 유일한 나의 주인, 유일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다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 말은 뭐예요? 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걸 우리가 숭배할 수 없어요. 경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것만 제대로 되면 돈도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이성도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게임도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게 인정이 되면 그게 믿어지면 모든 중독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모든 걸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년 만에 우리 고아율 자매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세소만교회 최연소 성도를 데리고 지금 며칠 됐죠? 340일. 심사모님, 우리 하영이 며칠 됐죠? 몰라요. 몰라. 지금 몇 살인지 제대로 몰라. 유일한 4분의 1. 유일한이 되면 막 세고 있다니까. 막 집중을 해 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생기잖아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아. 진짜예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남자분들 1억? 10억? 내 돈만 있다면 줘도 아깝지가 않아. 결이야? 샤넬 숄더백이 얼마야? 샤넬 숄더백이 한 400만 원? 아깝지가 않아. 사는 순간에 영롱해 보여. 막 빛이 나 막. 내 월급을 탈탈 털어서라도 할부 가득을 그냥 긁어서라도. 왜?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 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사랑하면 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원하여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나면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와. 여기 남아있질 않아. 수십 년을 들어도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왜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질 않아.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라기 2장 2절에 저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없는 것이 저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들어 네 마음에 뭐하라? 새기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라가 아니고 네 마음에 아예 각인시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이 너를 평생에 붙들게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평생에 지켜줄 것 같으십니까? 못 지켜줘요.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떠납니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 깎고 가요. 군대 2년 갑니다. 요즘 뭐 디피니 그런 군대 영화, 군대 드라마 나오잖아요.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습니까? 거기 따라가서 얘 옆에서 계속 24시간 지켜주시고 못 지켜줘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영원히 지켜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친 거 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께 내 자녀를 부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내 배우자를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께 나 자신을 부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씀과 뭐 해야 돼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중에 뭘 가장 많이 봅니까? 핸드폰. 앉으나 서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핸드폰 봅니다. 밤사이에 메시지 안 와요. 근데 뭐 왔나 보고 괜히 한번 열었다가 한 10분 20분 계속 시간 날리고 뭔 짬만 나면 핸드폰 보고 있고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 전까지 또 핸드폰 이렇게 올리고 있고 계속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하는 시대. 거기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되는 건 별로 없어요. 예전에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그랬어요. 운동선수들한테 가장 못하게 한 거 딱 한 가지. SNS.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SNS라고 앉았냐고. 축구선수들 EPL 가가지고 세계 최고 클럽이라는 거기 가고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 애들 운동 안 하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겠어요. 데이터를 다 그냥 북한이 다른 데랑 때리고 그냥 데이터만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얼굴 같이 보질 않고 맨 다 이것만 봐. 테레비 보고 있고 서로의 얼굴을 안 봐. 테레비 보고 웃고 있고 이걸 보고 웃고 있어. 서로 얼굴 보면 뭐예요? 웃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저걸 보느니 그러면서 또 이걸 봐. 주야로 이것만 봐. 그러니 언제 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애들을 보고 말을 할 거예요? 점점점 고립돼.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없어. 가족과도 소통이 없어. 이걸로만 소통을 해. 핸드폰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핸드폰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핸드폰을 사랑하지 마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세요. 넷플릭스를 사랑하지 마시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너는 뭐 해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씀해요?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각인이 돼야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라거든요. 부모를 그대로 카피하며 삽니다.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 애들이 자랐을 때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가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저의 뒷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좀 잘못 비춰지면 어떨까 싶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아버지상, 잘못된 어른상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린이날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날이 되면 고가의 선물을 사줍니다. 어디에 막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 사줍니다. 네, 그것도 좋아요. 저는 어린이날이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날의 어린이날은 365일이 어린이날이라 없어져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말 했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부모님들이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뭐 그러는 거 너무 좋아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새겨지는 게 가장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자녀에게 선물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그런 걸로 각인을 시켜서 어린이날만 되면 엄마 뭐 줄 거야? 그런 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그 자녀를 이 땅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정 예배니 뭐니 막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은 다른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학교, 뭐 교회, 가정 뭐 그랬는데 학교, 교회, 가정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학교? 요즘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상한 거 가르쳐요. 뭐 남자, 여자와 함께 중간에 또 하나가 뭐 있다는 둥 뭐 괜히 짤데기 없는 그런 거 가르쳐. 그 저도 고민을 해요. 내가 좀 똑똑했으면 우리 애들을 그냥 홈스쿨링을 한번 그냥. 근데 똑똑하지 못해서 할 수는 없고 속이 터지네 그러면서 막 그러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죽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오늘 오전에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한이랑 권사님이랑 저랑 셋이 왔거든요. 주한이가 뒤에 있다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애들은 자꾸 자라? 걔는 이상하게 그런 질문 자주 해요. 왜 배가 뒤집혀? 사람은 왜 죽어? 약간 좀 1, 2, 3월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뭐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건 잘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건 잘하는 거야. 에베소서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고 말씀하기 전에 부모인 기성세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제 강도사고식 그 논문이 주제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문제점. 제가 거기에 분명히 썼어요. 기성세대가 문제다. 분명히 썼어요. 기성세대가 문제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재물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세대? 이상한 세대. 예전에 요즘 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바이블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사자머리 하신 분. 누구죠 이름이?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 그분이 한 말인지 아니면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매스컴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 교육의 끝은 뭐다? 못 들으셨어요? 자녀 교육의 끝은 독립이다. 자녀 교육의 끝은 독립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끝은 독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엄마가 자녀에 낳아서 탯줄을 끊는 순간 독립되는 거예요. 걔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걔를 내 자녀로 키우면 안 돼요.
걔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아이가 홀로 서서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을 가도 엄마 치맛바람에서 못 벗어나요. 40, 50이 돼도 엄마한테 손 벌리고 40, 50이 돼도 엄마 찾아다니고 있고, 엄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과 훈육과 은사 개발이에요. 뭐라고요? 사랑과 훈육과 은사 개발.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커리큘럼은 없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랑으로 키워내는 거. 그래서 그 자녀가 사랑을 풍성히 받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훈육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어릴 때만 할 수 있어요. 애들도 조금만 크고 나면 자기 생각이 생기고요, 자기 고집이 생기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라도 어릴 때 그걸 교정시켜야 돼요. 이렇게 묘목 같은 거 조그만 축소한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자라고 있으면 막 철사 두꺼울로 감아가지고 막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자라요. 그죠? 크고 나서 꺾으려면 부러지지 안 꺾입니다. 어릴 때만 유연하게 꺾이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어릴 때 사람을 교정할 수는 있어요. 그 어릴 때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의 읽으시,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소원 때 모든 말씀마다 뭐 그게 생각납니다. 뭐 그 가사 있잖아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뭐 신학을 가르칠 거예요? 자녀에게 이거 뭘 말씀을 암송시킬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어릴 때 자녀를 어머니, 아버지가 품 안에 놓고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어요. 어려서라는 그 어려서라는 단어가 언제냐면 5살 이하예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5살까지, 길게는 5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품 안에다 아이를 놓고 5살 될 때까지 뭐 하냐면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다른 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냥 듣는다니까요. 왜? 귀는 열려 있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되고, 말씀으로 훈육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개발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크고 나서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걸 부모가 옆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그리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돼서.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는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런닝메이트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혼자 뛸 수 있을 때까지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혼자 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되는 일이 자녀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나이가 처음이니까.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훈육해주고, 때로 잘못됐을 때는 바른 길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혼자 뛸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좀 있는 말로 제자화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하라 그랬냐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여기 무슨 가죽 띠로 해갖고 이렇게 뭐 감는 패션이 있더라고요. 거기 히브리어 써놓고 히브리어 한자도 못 읽는데. 그걸 왜 해요? 이게 뭐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그냥 패션이에요, 그거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걸 계속 가까이서 보게 하려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을 만들고 이슬람인은 아이를 낳으면 이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철저하게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무섭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을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이슬람을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이를 낳으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만드는지.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고하율 성도님, 우리 애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윤이 맞죠? 네. 아윤이를 사랑하라. 그리고 고하율 성도님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사라지세요? 절대 그렇게 안 사라져요. 알아서 종속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마음대로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그것보다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김보성,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안 살아져. 마음대로 안 살아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를 붙들고 있어서. 그것보다 위대한 자녀 교육은 없고, 그것보다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없고, 그것보다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 자녀를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독립이다. 창세기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자녀 부모가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질 않았어. 그러면 결혼을 좀 유보하세요.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키려고?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내 마음대로 키워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결혼시켜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둘이? 서로 자기 나라만을 세우겠다고 그냥 칼날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틈만 있으면 앉든 일어서든 뭘 하든 틈만 있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나도 이 자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보다 위대한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대의리 문답도 아주 기가 막히게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유효하게 부르셨어요.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김보성을 유효하게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이제 군대 갈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2년 동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습? 그동안 배운 말씀을 실습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홀로 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이 자녀가 훈련되고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신앙생활에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